올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6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명시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등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이 배경이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응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방에게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서서 종일종일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파수꾼이 세우는 게 망대입니다.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워지는 거죠. 이 망대에서 뭘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 망대, 빛이다. 이제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차근차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서론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희미해지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우리가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사실은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하나님을 열방에 선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하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이걸 찾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포로 속국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로 주셨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가요.
하나님이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속국이 되어가지고 설명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에 속국되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깨어가지고 먼저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정복하는 자리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은요,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딱 찾으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미션으로 받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약 잡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일을 설명할 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증인이다. 자, 파수꾼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종일 종려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파수꾼의 중요한 건요, 뭘 가지고 있느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거예요. 언제든 그 파수꾼은 그러니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요, 내용이 요걸로 전달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393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파수꾼을 누리는 거죠. 내용이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응답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는 세 가지 위격의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자,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제 이름 예수다, 그걸로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을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구원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 다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두 번째 9가지 비밀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다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순교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보좌에서 그 오른편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셔가지고 스드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24시간 뭐하고 스드반의 모든 사역을 보고 뒤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가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보좌를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겠다. 그 일을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방법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중요할 때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의 활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이런 데는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어디로 미치느냐? 237을 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사람들을 모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땅끝의 응답이에요. 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는 무슨 축복입니까? 에덴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 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으로 임재하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에덴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의 권능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거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증거는 나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전무후무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거 보고 삼전무후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보좌의 축복이 9가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안에 생명의 축복으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전무후무로 임재하신다. 보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3시대의 응답. 그래서는 가장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응답으로. 단순간에 한 부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임재하면 우리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보좌의 축복 누릴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재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393의 9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파수꾼의 응답을 누린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9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3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오늘 하나님의 증거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수꾼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기도로 누리는 자다. 이걸 종일송리와 누리는 자다. 자, 왜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누려야 되냐? 그렇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빈 곳이 생겨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거 누릴 파수꾼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24시간 먼저 누리지 않으면요, 그곳은 빈 곳이 돼요. 요 빈 곳은 가만 놔두지 않죠. 사단이. 요 빈 곳에 사단이 집을 지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해가 그걸 충만하게 안 누리면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리를 빈 곳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자꾸 집을 지어요. 이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동기로, 우리의 욕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어려운 자리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염려 안 해야 되지, 내가 내 동기 안 부려야 되지, 내가 욕심 안 내야 되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빈 곳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빈 곳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생활이라니까. 이거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뭐 우리 생각이 다 있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든지 이거 24시 하라는 거라. 24시. 뭐 다른 게 들어갈 빈틈이 없도록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뭐 모르겠다 이러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이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24시간 계속 하세요. 딴 거 할 시간이 없고 딴 거 누릴 이게 없어야 돼요. 자, 요 비밀을 가진 자가 세워지는 게 망대입니다. 망대. 이거는 하나님 주신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이거를 누리는 비밀은요, 여러분 개인 누리는 비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망대.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집에서 이거 망대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현장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축복이 뭡니까? 기도 망대다. 이거는요, 장소도 필요 없어요. 뭐 시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보면 돼요.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망대 세워라. 이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감옥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 망대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요, 교회의 망대입니다. 이제 교회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거 누리는 3가지 장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3가지 뜰입니다. 교회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이방인의 뜰,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237에 있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 나라의 영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는 기도의 뜰, 치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뭐 하는 겁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뜰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달란트 잔치 한다고 장 버려놓으니까 어때요? 그 뭐 애들보다 어른들이 다 응답하던데 달란트사가 뭐 어른들이 좋아. 참 중요하죠.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장이라도 펼쳐 놓으니까 그게 애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사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품어야 돼요. 237을 품어야 돼요. 교회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잠깐이라도 한 30분 정도라도 그래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뜰. 그래서 서밋스쿨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 여러분 개인은 기도, 교회는 이거 품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의 현장의 망대는 저는 과정은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 망대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뭐 모여가지고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하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현장에서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최고 응답입니다. 자, 이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빛으로 역사하시느냐? 중요하죠. 창세기 1장 3절에는 창조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 땅에 뭐가 와 있어요? 좋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흑암, 공허, 혼돈, 이미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창조의 빛으로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을 꺾었습니다. 공허를 채우십니다. 혼돈의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서 장을 해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못합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렇잖아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에게 어떤 빛의 응답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빛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 앞에 하나님이 열방이 모이도록 하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이 빛을 뭐 할 자로? 선전할 자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빛으로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이 빛의 역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생명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창조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 중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 구원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해 생명.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장을 세우고 교회의 장을 세우고 여러분 현장에 응답받을 장을 쌓고 세우는 거예요.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9가지. 지금 이제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내용은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이게 내게 임하는 게 내용이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교회는 이 축복 누려야 되지. 이제 알잖아요. 그럼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적용했는가가 몇 가지 포인트가 되죠. 그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했어요. 아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 감난원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좀 구름 같은 데인데, 그거 불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집중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감난원에서 감난산에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어디 모였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집의 다락방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요 집에 모여가지고 사실은 요게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집이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10일. 사실은 뭐 하나님 역사하실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뭐 더 이상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한 10일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요 앞에 하나가 돼 있네 참. 사도행전 2장 42절. 그거는 뭡니까? 주일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요 모이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주일날. 그 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40일, 10일, 주일날, 날마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키는 하나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좀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10일 집중을 하겠다. 근데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왜 우리가 대학 시험 준비한다 이러면 D-Day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D-Day에 맞춰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근데 시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제일 깊이 누려야 될 게 문제든 갈등이든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는 하나님 집중하라는 시간표니까 문제가 아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10일 정한다. 나는 믿음이 조금 더 좋다. 이러면 40일. 여러분 개인의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 뭐 하느냐. 내가 아침에 요일을 두고 집중한다. 포인트 필요하죠. 근데 나는 조금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러면 나는 주일날 예배 때 집중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하세요. 내 개인이 아침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적으세요. 첫째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오직으로 기도한다. 나는 교회에서 집중하겠다. 그럼 예배 때 요 일을 두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간을 정하고 타임을 딱 정해야 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을.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10일이나 40일 딱 지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집중 안 해보세요. 여러분 한 10일 동안 계속 집중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십니다. 첫 번째, 해답을 주시든지. 문제가 분명하니까 이 비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답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답을. 하나님이 답이 딱 주어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응답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저는 이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요. 무응답이 올 때. 하나님 필요 없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거라. 그런데 나는 그걸 문제라고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지나가는 거야. 그건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갈등얘가 잡고 있는 거지.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무응답 필요 없으면 납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시간이 사실은 왜 필요하냐라면 요거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창세기 3장으로 집착하고 막 쓸데없는 거 찾고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동안에 저거 보이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거야. 더 좋은 응답이 있으니까 집착하지 마. 그래서 저는 늘 믿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한순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과거, 현재, 미래, 전 인생을 두고 응답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꼭 지금 눈앞에 요거 다음에 로또 복금 여러분 그 있잖아요. 로또 마사가 좋을 때 현재 아닙니까? 응답 다 받았다 생각하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러다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로. 그때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미래를 응답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응답 받고 있잖아. 로또 복금 당첨이 안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 그릇이 되면 주는 것도 응답이라. 아멘? 그건 응답이. 그러니까 저도 안 돼도 우리의 그릇이라. 우리 인생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다 깨달았어요. 내가 빈집은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뭘 누려라? 파수꾼의 내용을 누려라. 문제 누리지 말고 상황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한 거 누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누리지 말고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시라.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로
교회는 이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의 현장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 말씀운동의 장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내가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옛 체질을 늘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이 땅만을 보고, 내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좌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사람, 환경, 이 땅의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시대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대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망대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새 뜰의 응답을 세웁니다.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 누구나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망대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일, 40일, 주일,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과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또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종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